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 건강경을 이걸 중도로 해석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그냥 공사상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건강경 그러면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들었죠? 제가 백일본문을 공부하고 건강경을 중도로 보니까 그전에는 이해 못하던 부분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건강경이. 중도가 이게 건강경이 중도 경전인 거예요. 요 구절이 바로 대표적으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 맨 첫 대목에 뭐가 나옵니까? 조견, 오옹, 개공, 도일체, 고액 나오잖아요. 그게 건강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 번역해놨습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은 이제 우리 인간을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요? 우리 화요 열린 강좌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을 5가지 쌓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질과 정신적인 4가지 요소, 그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이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라는 걸 알면은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즉 내가 괴로움을 느꼈을 때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나를 없애는 나를.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박에. 근데 우리가 나는 있고 괴로움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괴로움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근데 반야신경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 오온이 공한 것을 지혜로 비추어 보면, 정견을 하면, 나라고 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바로 보면 고통과 재앙을 걷는다는 거죠. 이것도 중도예요. 양변에 나라는 집착을 떠나면 고통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도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양변을 막고 양변을 비춘다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양변을 막고 양변을 비춘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유식한 말로 쌍차쌍조라고 해요. 같이 봅시다. 쌍차쌍조. 요게 중도 공식이에요. 오늘 요거 하나 배워 가십시오. 뭐라고요? 쌍차쌍조. 쌍은 두 쌍자예요. 선, 악, 나, 너, 니편, 내편, 여야, 노사, 진보, 보수, 남녀. 이 세상은 전부 이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분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이 전부 이 이분법 이원론적인 그 사고방식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가지고 옳고 선한 길을 찾아서 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문학의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인문학의 그 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도 아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문학은 내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불교는 그런 학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인문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교는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거예요. 죽음마저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마저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도를 알아야 돼. 중도를. 그 중도는 그럼 어떤 거냐?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그죠? 이런 시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쌍차 양변을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자가 막을 차자입니다. 차단기 할 때 차자예요. 쌍차 같이 보세요. 쌍차. 내 마음속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저만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럴 때 그 양변을 다 양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장도 버리고 상대 입장도 버리고 불교의 입장도 버리고 기독교 입장도 버리고. 그러면 그게 끝나느냐? 그렇게 되면 쌍차만 하기 때문에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건 쌍차만 하게 되면 허무주의가 돼요. 허무주의가 되면은 그것은 무위자연과 비슷한 노장 사상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노장은 무위, 자연을 추구한다는, 유위에 상대되는 무위를 추구한다면 불교는 유위도 떠나고 무위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쌍차, 같이 보세요. 쌍차. 양변을 다 막는 거예요. 막고는 쌍조가 돼야 돼요. 같이 보세요. 쌍조. 양변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양변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이다 무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걸 다 떠나되 선악을 다 비춰보는 걸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중도 공식입니다. 중도 공식. 같이 다시 해봅시다. 중도 공식.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 공식으로 내 마음의 갈등과 사회적인 갈등을 딱 공식을 적용하면 다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 해법이 나와요. 이걸 성철 스님이 정립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걸 성철 스님이 정립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팔만대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부처님 가신 지 너무 오래되고 불교를 공부하려니까 전부 문자로만 봐야 되는데 문자로는 이 중도 공식, 중도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저도 불교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행히 성철 스님이 이거를 꿰고 계셨던 거죠. 성철 스님이 이걸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이걸 정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백일부분의 가치를 저의 스승이었던 고 스님이 이거를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알려준 거죠. 저도 그걸 공부해 보니까 오 이거네.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걸 쌍차 쌍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 스님께서 쓰신 방법인데 이제 이 손이 중도라면 이 손이 중도라 합시다. 손이 중도라면 손은 자세히 보면은 손바닥에 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등에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가 돼가지고 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하나인데 불이에요. 불이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면도 있고 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에 우리는 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 면만 보거나 이 면만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입장이면 나는 갑의 입장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내가 을이면 나는 을의 입장에만 보지 절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죠. 노사도 마찬가지고 여야도 마찬가지고 남녀도 마찬가지고 노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중도를 공부해서 이 중도가 우리의 존재 원리라는 게 이해되면 갑도 을도 둘이 아니구나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쌍차 쌍조의 공식을 이해하고 보면은 정견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 이걸 육조 스님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한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0년이 넘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이 육조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인데요. 이 육조 스님은 이 중도를 뭐라 그러냐면 정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라고 말을 가끔 쓰고 아주 가끔 쓰시고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가 중도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치 원리를 알고 보면 중도를 정해라는 말로 표현할 뿐이지 똑같은 중도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해가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막은 뭐예요? 개정해 아닙니까? 계율을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막. 그죠? 이 사막에서 계율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까 계율은 기본으로 하고 정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육조 스님은 정해를 얘기하니까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쌍차를 정이라 그러고 쌍조 비추는 거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해. 쌍차 쌍조. 먹구름이 그치면 지혜가 나는 것. 집착을 떠나면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나는 것. 똑같이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육조 스님은 아주 창의적으로 동아시아적인 문화 속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육조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육조단경이 근본이 중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나 선종의 근본이 되는 육조단경이나 다 근본이 뭐예요? 중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도라는 거. 불교는 중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것을 신신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구의 어록이라 그러죠. 거기에 신신명 맨 앞구절에 지도문안 단막정에 통념명백이라는 거 나오죠. 제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미움과 사랑을 버리면 통연이 명백하다.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충도죠.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변을 떠나면은 통연이 명백해지는 거죠.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라는 거죠.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통연이 도가 된다, 중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도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 어록이 전부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나선의 교과서인 서장, 대스님의 서장에서는 화두가 성성하면은,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적적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 이것도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선에 와서는 이 중도를, 화두를 딱 참고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로 중도를 바로 체험하게 하고 그걸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바로 중도를 이루고 행을, 중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이 경전이나 언어 문자를 떠나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교 사상사의 혁명이죠. 이게 선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지금 짧게 오늘 요약해드린 요 얘기를 이 백일문에서 경전과 어록을 논설을 가지고 당신 주장은 1%도 없어요. 전부 경전과 어록을 인용해서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견해는 없어요. 우리가 성철 스님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철 스님은 경전과 어록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제 고우 스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누구에게 불교를 얘기할 기회가 있고 선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항상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제가 말하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정통으로 개성하는 길이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외도가 나오지 않고 마구니로 변질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교와 또 이렇게 도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혼란시키고, 그죠? 마구니가 얼마나 설치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현혹되기 아주 쉽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얼른 떠나야 해요. 얼른 벗어나요. 아니면 자기도 망치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 그리고 선어록 등 8만 대장이 모두 중도가 근본이라는 것을 이 백일본문에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경전과 논설을 철저히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거를 밝히면서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백일본문 상권을 통독하여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 8만 대장경이 다 이해되어 지견이 난다. 이게 이제 고우 스님이 저에게 첫 만남에서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 가르침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동안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세상이나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제가 글자나 문자를 몰라서 이해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치는 막히거나 걸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다 읽는 것보다 101본문 한 권을 반복해서 읽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8만 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조상인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같은 평생 그분들이 몸 바쳐서 공부한 분들이 도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나 다른 문자가 아니라 한글로 돼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경전, 선으로, 불교 선명상, 서적도 다 회통하는 지혜가 난다. 어디서나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중도 연기에 정견을 세우고 선명상을 통해 체험을 하면 고우 스님이 이제 약간 이 부분에서 성철 스님과 견해가 약간 다른데 성철 스님은 무조건 화두가 빠르다고 화두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철 스님은. 근데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하고 견해가 좀 달랐어요. 고우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고 하면 어떤 수행법이든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어떤 수행법이 다 평등하다. 가나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주력도 좋고 절도 좋고 보시도 좋고 봉사도 좋고 계율행도 좋고 위파사나도 좋고 사마타도 좋고 자비행도 좋고 다 좋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철 스님과 고우 스님이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고우 스님 견해를 더 유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우 스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화두에 대해서 바로 안목을 갖추고 화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두가 빠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두가 빠르다.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제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건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여기서 북한산 정상 100군데를 갈 때 북한산 정상 100군데에 가는 길은 수만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건 가나순과 같은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길.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을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가팔로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가다가 100점 배패한다고요. 그거는 어차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나선을 한다는 거는 그건 100점 배패의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나선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나 가나선을 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가나선 맹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나선에 대한 믿음을 갖춘 사람은 가나선을 가고 자네는 체력이 좀 저러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윗바산으로 가도 돼. 천천히 평탄한 길로 가도 돼. 저는 어디 중간에 어디 갔다가 좀 놀다 갈게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것도 가. 그렇게 다양한 길을 우리가 제시하. 고우 스님 굉장히 유연하셨어요. 융통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화두를 했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 화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중도 연기가 이해가 좀 되고 빨리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니까 화두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명 스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우 스님이 저보고 정명 스님 찾아가 보라고 제가 갔더니 스님 제가 화두를 하고 싶은데 스님 평생 공부해 오셨으니까 비법을 좀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정명 스님이 반대설을 하면서
아 이거 이 화두길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도 벌써 깨쳤고 내 주변에도 도인 천지일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게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왕도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좀 실망을 했어요. 아유 뭐 평생 화두하실 분이 저런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뭐라 하시냐면 대신에 내가 한마디 해줄 텐데 한번 해보겠냐 그런 거예요. 좋죠 그랬더니 하루 5분 낼 수 있느냐 그러다 하루. 그래서 제가 그때 총무원 기획차장을 할 텐데 뭐 너무 바쁘지만은 그래도 하루 1440분 중에 5분 못 낸다는 거는 공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시죠? 하루 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5분 내셔요. 정면 스님 그래서 저보고 하루 5분을 내가지고 좌선을 하라는 거예요. 5분만 해요. 5분만.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분만 하라 그래요. 대신에 그 5분을 들쑥날쑥 임의롭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리면 다음날 안 하게 되니까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래요. 무조건. 5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삼매를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삼매를 체험. 그러면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맡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총무원에서 일했으니까 조계사 법당에 가서 이제 5분 그때 제가 108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마음이 항상 괴로워가지고 108배 하니까 하고 5분 동안 조계사 법당에 땀을 식힌다고 앉아가 5분을 하다가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막 깃털처럼 가벼운 삼매를 체험했어요. 지금도 그게 선한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삼매를 짧게 체험한 거죠. 아 이래서 참선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 공부가 된 거죠. 제 체험이 됐죠. 그래서 야 이거 5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체험이 됐는데 이거를 시간을 늘리면 더 좋은 체험이 나오겠네 해서 이제 저를 이제 108배를 이제 포기하고 15분을 좌선을 했어요. 그다음에 30분 좌선하고 45분 좌선하고 1시간 이렇게 가니까 점점점 좋은 체험이 되면서 제가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은 없어졌어요. 저는 가나선과 불교의 중도에 대한 의심은 혼란은 없어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걸 좀 주변에 돌려보니까 이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운동한 게 이제 100일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 회장님도 뵙고 그래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도 연기에 정견을 세우고 선명상을 통해 체험하고 실천하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거를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저도 제 공부를 돌아봤을 때는 미안합니다. 저는 한 51%는 넘었은 것 같아요. 51%는 넘어서서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또 세상을 볼 때 그런 혼돈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시간 문제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연기와 정견의 가치. 요 이제 제가 100일 법문에 정말로 그 귀한 법문들이 너무 주옥 같은 법문이 많은데 이제 저는 지금 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수행자들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깨달음이 뭐라 그랬죠? 중도 연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남방이나 북방이나 선에서 견해가 일치해요. 이게 이론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방의 상자부 성가 전통에서는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생멸 연기로 봐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연기라고 보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연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연기한 것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생멸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연기관에서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윤회가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사윤회하면서 세세생생 닦아서 뭐가 돼요?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방상자부성가의 수행 체계고 수행의 프로세스고 수행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마 남방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봅니다. 생멸연기관. 이 견해에서는 이 세상을 생멸연기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진리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죠. 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고 생사윤회하는 끝없이 생사윤회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아라한이 돼가지고 니르바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는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셔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저도 백일본문에서밖에 못 봤던 얘기예요. 우리나라 어떤 교리서도 그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성철 스님이 주장하시는 이 백일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방 견해는 이런데 이거는 생멸연기관이다. 그런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게 대성교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성교학의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대성교학에서는 대성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진여연기라고 그래요. 진여연기라는 것은 나나 우리 일체 존재가 진여연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래 진여연기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고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견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성교학의 견해에서는 우리가 이대로 본래 성불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성불해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데 불성을 갖춘 깨달음의 존재인데 번뇌망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이해했어요. 이걸 시각이란데, 시각. 깨달았어요.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불성을 갖춘 깨달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도노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노. 여기서 내가 중생이라는 욕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욕망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그 미세한 그 견해를 차차차차차차 닦아서 점점점점 닦아서 없애는 것이 도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교학은 진여연기라는 입장, 불생불멸이 부처님 법이라는 견해는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성불을 얘기하고 본래 부처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행관은 도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도노 점수.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감이 좀 오십니까? 네,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요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는 선종의 전통이 있어요. 육조단경과 성철스님 백일본문, 태고스님 법문의 전통인데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러면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초기경전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견해를 정통으로 개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도연기라는 견해는 똑같아요. 즉 일체 만물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부처님이나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성당에 나가는 사람 모든 존재가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재원리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존재원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그으세요. 모든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일체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존재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연기로 존재하고 하나님도 연기
예수님도 연기로 존재하고 부처님도 연기로 존재하고 노선생님이나 저나 다 연기로 존재하는 거죠. 성철 스님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선종에서는 이걸 생멸한다고 보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연기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재 원리죠. 존재 원리.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대로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모르고 어리석고 못났다는 나는 중생이야 이러면 뭐가 돼요? 부처님이 뭐가 돼요? 부처가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죠. 부처가 부처로의 자격을 못하고 중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졌다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법문을 듣고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도노라 그럽니다. 같이 도노. 단박 깨친다는 거예요. 중생이나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인이 우리가 본래 부처인이 직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단박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단박에 깨치면 돼요. 깨쳐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런 가르침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이구 조사선 가나선 전부 중국에서 온 중국 불교 아니냐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중국에는 이 가나선 조사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중국에는요 전통 가나선 조사선이 없어요. 그건 다 공사나 문화혁명 거치면서 다 변질이 되어버리고 선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는요 가나선 조사선의 종주국이라 하지만 거기는 전통 이 도노선 직지선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성교학과 연불선이라는 약간 튜닝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또 일본선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그 뭐가 가면 거기는 약간 튜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젠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즈키 다이세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의 그 선을 전파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스티브 잡스가 나왔죠.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선의 지혜로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선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양의 명상 붐이 이르는데 스티브 잡스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참선 명상을 하면 비즈니스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죄는 이것도 변질이 됐어요. 도노 직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래 성부를 모르고 생멸연기 도노점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선을 불교가 중국에 전래가지고 노장의 도가사상과 섭합이 돼서 젠이 탄생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스즈키 다이세스가 젠 부디즘이라 했어요. 젠 부디즘, 선불교라고 주장했거든요. 불교면 불교지 선불교가 어디 있어요? 선이면 선이고 불교고 불교, 불교하고 선이 똑같은 거거든요. 동어반복인데 젠 부디즘이라는 새로운 말을 써가지고 뭔가 근사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불교의 주장은 굉장히 왜곡됐어요. 즉 초기경전을 그분들은 거의 몰라요. 이 101번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전법륜경이나 니카의 부처님의 원음을 젠 부디즘을 주장하는 스즈키 다이세스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봤어요. 나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 정거가 도입됐는데도 그거는 조금 저도 뭐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그까지는 할 수 없는데 틀림없이 남방경전이 일본에 그 당시에 번역이 돼서 들어갔는데도 왜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대성교학의 전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성교학의 입장에서는 아무경전을 소성경전으로 폄하를 했거든요. 대성교학은 니카야 초기경전을 소성경전으로 아예 그냥 폄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 강사 스님도 늘 아음경이나 이런 거를 소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셨어요. 부처님 근본 경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 논사들이 이 젠 부디즘을 중한 일본 젠 마스터들이 소승경전이라고 폄하했던 안부 초전 니까야 경전이 성철 스님은 근본 불교라는 거예요. 근본 불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젠 마스터들하고는 전혀 다른 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내려와서요. 저는 이 한국 불교가 이 중도와 선의 가치를 정통으로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류에게 줄 아주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지금 인류 문명의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그 챗GPT나 이런 거, 제미니 이런 걸 써보는데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네, 문명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차라든가 이게 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더라도 인간의 지혜라든가 감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인공지능이나 AI는 언어 문자에 베이스해서 논리로 이걸 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선과 명상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인성을 회복하고 인성을 중심을 잡으려면 이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언어 문자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다행히 이 중도와 선의 가치, 그다음에 이것을 실천 수행하는 조계종이 있습니다. 조계종. 중도와 선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면서 조계종이 정말 세계 인류에서 가장 가치 집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런 시대에 독신 출가를 해가지고 오직 진리만을 무소유 정신으로 진리만을 하겠다고 서양하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귀하거든요. 그리고 중도와 선이라는 가나선이라는 직지 도노선의 전통을 잇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공동체가 정말로 빛나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세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전쟁이나 종교 전쟁, 저 중동을 보십시오. 저기가 가자 지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인류가 과연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교란 이름 하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대립, 사회 갈등, 전쟁을 중도의 지혜는 화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선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불자들부터 자기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세워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조계종이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좋잖아요. 이건 종교를 떠나가지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세계인의 준 선물인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산사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하고 중국절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찰이 갖고 있는 장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런 선 명상을 대중화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세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그 국난의 어려운 시기에 8만 대장경을 조성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 국가 중에서 8만 대장경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DNA가 벌써 불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저는 민족이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팝, K-뮤비, K-컬처 이런 것이 8만 대장경을 가진 나라의 전통이기도 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식민지라는 그런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걸 빨리 회복을 하고 분단된 조건에서도 세계 경제 최고의 어떤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 안의 괴로움과 남과의 갈등을 중도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밝혀나가면은 세계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의 고요와 지혜를 개발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